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주인 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되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 첫 주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둘째 주에는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오늘은 예수의 증인되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 우리 2026년 순복음 영락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과 말씀, 기도와 예배, 이거는 모두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냈던 이 교회였습니다.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삶에는 큰 문제를 가져오고 핍박을 가져오고 삶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근대사는 암울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암울한 시기를 극복해 내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미리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한국은 서서히 쇄국 정책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말 복음이 한국에 상륙하게 됩니다. 복음은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고 1904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당시 한국의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을 맞이하면서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선교사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쳐가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게 되었습니다. 6.25 동란을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연 50불이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75년이 지난 지금 3만 5천 불로 세계 경제 10위 대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당시 가난과 굶주림에 찌든 한국의 눈부신 이런 발전의 원동력은 잘 살아보세라는 국가적인 열망과 함께 고작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와 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해온 결과였습니다. 선교사들의 한국에서 활동은 한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광주 지역만 해도 양림동을 중심으로 유진벨, 오웬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 등 많은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 농업개발, 사회복지,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광주역 근대화에 기여한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인정하면서 정부에서도 양림동 선교사 외인묘지를 중심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는 등의 그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행정 등 국가 전반에 걸쳐서 선교사들과 그리고 선교사역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똑똑히 보고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공동체가 2026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초대교회 공동체를 거울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며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신으로 표현됩니다. 이 여호와의 신,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사역에 함께했던 성령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한 세계가 아닌 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시간을 말할 때 두 종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크로노스는 보이는 세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능력과 그리고 진정한 의미, 진정한 기쁨, 거룩함,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이 땅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쏟아져 내려올 때, 그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집행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이로스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이제 천사들이 그곳에 있고 마귀도 그곳에 있고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고 이 하나님의 무소불위한 능력과 삶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고 또 사람도 일부 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영역이 그런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 그런데 그곳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거룩함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그곳에 있고 진정한 의미가 그 카이로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노스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가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늘의 이 축복과 은혜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집행하는 시간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의미라고 하는 것, 이 진정한 의미는 카이로스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 땅에서 누렸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무대였습니다. 빈 박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허무하다,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하늘에서 이 내려오는 이 진정한 의미, 진정한 축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이 행복, 이것들이 갑자기 쏟아져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때인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서로 연결될 때가 있다. 하늘문이 열릴 때가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즉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 두 세계를 창조에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4차원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세계를
이 카이로, 영적인 카이로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세계가 바로 이 카이로스 세계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 카이로스에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우리가 교감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 기능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의 세계가 찌그러지고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인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문을 닫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의학적인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문제 속에 쌓여 살다가 결국엔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무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을 받아 살아가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이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힘찬이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쁘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너무 예뻐요. 이 힘찬이가 스스로 지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가 생명을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힘찬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잠시 행복한 척, 잠시 기쁜 척, 잠시 부자인 척, 잠시 그렇게 살아가는 척,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종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곧 사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혹은 일거리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17살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께서 시킨 일, 즉 양을 지키는 일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리 보잘것없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그가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카톤, 즉 막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엄마에게 어리광이나 부리고 사랑만 받으려고 응석 부리는 그런 어린 아이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7이나 있었어요.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또 아비나답이 있었고 삼마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압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엘리압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사무엘은 눈을 번뜩이면서, 야, 이 사무엘이 엘리압이 이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멋지다, 건장하다, 개성 있다, 지혜스럽게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둘째 형 아비나답, 셋째 형 삼마,
그리고 그냥 이 일곱째 형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세의 일곱 아들들이 다 지나가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못내 아쉬워하면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모였느냐? 이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양을 지키는 자, 이 말은 다른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양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해서 그가 사무엘 앞에 다윗이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그 형들은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눈이 삐었어도 단단히 삐었다. 저런 어린 녀석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을 수가 있는가? 저런 어린 녀석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성령께서 강하게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은 비록 양치기로서 아버지와 가족을 돌보는 일을 군소리 없이 하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함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비범한 재주는 없지만 평범함 속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그의 모든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이제는 왕궁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 기름을 받아서 왕으로서 했던 일은 그가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악한 왕, 그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악한 왕, 미친 왕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거역하는 왕 사울은 그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그의 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생애 처음 2, 3년간은 왕으로서의 업적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믹마스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병력은 겨우 3,000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중에서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모두 힘없는 일반 서민 농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대로 블레셋은 철갑으로 무장한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그냥 일반 병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런 블레셋을 아들 요나단과 함께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업적이 화려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더라.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승전고를 울리고 이런 그의 명성은 점점 더 명예를 떨쳐가고 그의 위세는 점점 더 당당해져 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은, 그의 영적인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더 영은 점차 피폐해져 가고 황폐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미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실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병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사울이 성공하고 있을 때, 가장 이 힘을,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쳐버렸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악을 쓰기도 하고 눈을 휘둥그렇게 뜨면서 흰자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정신이 온전해지면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런 왕의 업무를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될 때 다윗은 양을 지키다가 외롭게 하프를 켜면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온하게 지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로 이제 사울 왕의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프를 켜면 왕이 평온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이 왕이 하는 일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바로 악한 왕, 이 미친 왕,
그 왕을 사울을 섬기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앞에 하프를 켜고 있는데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2번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은 그 단창을 가까스로 피해서 광야로 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추격은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이제 점점 이젠 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나중엔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기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광야를 도망다니는데 도망다니는 순간에 다윗을 또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0명, 600명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시글락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혼자 도망다녀도 지금 시원찮을 판이에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400명, 600명이 한꺼번에 광야에서 도망간다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가족 형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빚쟁이들, 신용불량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살면 안전할 텐데 다윗은 그들은 돌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함께 생활을 해 갑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사울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 유익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영이 임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좋든 싫든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5명만 아멘 하네. 요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만 절제를 못하게 되고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했던 것을 내가 통제하면서 내가 즐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점점 빠져들어가서 점점 중독이 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나를 통제해버리게 되어서 주인과 종의 이 관계가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 중독, 마약 중독, 성적인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수없이 많은 중독에 빠져서 인생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이제 황폐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실패해서 황폐해진 게 아니라 사울왕은 성공과 성과주의에 빠져서 중독증에 걸려서 피폐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닥칩니다. 죽을 위기들이 닥치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변해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이 죽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위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위기들이 닥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즉 왕업을 차근차근 실행해 갔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주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해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전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돌파하는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군을 이겨내는 능력, 적진을 뚫고 나아가는 그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다윗처럼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심의 증거로 여러 가지 기적과 함께 방언을 비롯한 각종 은사들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것마다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과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첫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역사들은 예수님의 증인됨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음의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신 보혜사였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풀어보면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은자, 은혜 해자, 그 다음에 스승사자.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 하는데 이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면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혼자서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성령과 악령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은 9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화평하고, 조급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색하지 않고 자비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고, 급하고 불같은 성질로 남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온유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절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충만하게 살아서 우리가 이 운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하는지 내 유익만 쫓아 살아가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검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실을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증인이라고 하면 말투스, 즉 이 순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최소한 한국 땅에선 이 주님을 증거한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도 폭발을 훈련하면서 관계 전도를 해보았는데 공손하게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대부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최소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전도 폭발 팀들이 한평 덕산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너무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되는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 한국교회 초창기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격동기를 거칠 때마다 그 시기를 변화시킨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늘 시대마다 나타났습니다.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실린 이 한국의 마게도냐인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옥과면에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곡성 누가 있어요? 곡성? 없네. 예, 우리 서남성 권사님 곡성에 태어난 것 같은데 이 곡성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곳입니다. 전라남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 이 이수정 이분이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조선의 마게도냐인으로 불리는 선구자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다녀가는데, 그래서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형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마게도냐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 마게도냐의 사람, 마게도냐와 같은 사람, 마게도냐인 우리 한국의 마게도냐인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수정은 1882년에 이모군란 이 당시에 명성황후를 구출한 공로로 일본 수신사의 수용원이 되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농학자 스다센을 만나게 됩니다. 이수정은 오늘 스다센의 방에 걸려있던 한문으로 쓰여진 족자 가운데 성서의상으로는 이 산상수훈 팔복을 읽다가 그 내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팔복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족자로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성탄절날 스다센의 안내로 예배에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 바로 이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수정이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다센으로부터 근대적인 농법, 법률, 우편제도 등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다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자의 빛은 호롱불과 같아서 방 안만 비추는 빛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태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수정에게 확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밀려와서 절대로 내가 믿는 종교 유교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겠다던 이수정이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배 중에 성령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두 가지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과 조선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번역을 하고 출간을 해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거룩한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순복음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이수정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직분을 받아서 그냥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1883년 이 세례를 받은 이수정은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1882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1883년에 이제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요. 예수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편지를 이 미국 선교부에 보냅니다. 이 내용이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라고 하는 이 선교 잡지에 미국에 실리게 됩니다. 그때가 1883년 12월 13일인데 한국의 선교를 호소하는 글이 이제는 1년 후에 1884년 언더우드에 의해서 그 글이 읽혀지게 됩니다. 언더우드가 그 편지를 읽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을 접고 조선의 선교사의 꿈을 품고 다음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그래서 조선의 마교단이 조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편 이 이수정은 세례를 받은 뒤에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앙고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한글 성서 번역 사업에 착수를 하고 일본 주재 미국 성서공의 총무였던 루미스의 권유에 협력에 따라서 먼저 한문 성서에 토를 단 한토, 현토, 한신약 전서를 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문 성경인 신약 마가 전 복음서를 번역했는데 이 한글 성서가 1885년 4월 처음 이제 입국한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의 손에 들려져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에 처음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885년 1월에는 일본에 도착한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에게 내안에 앞서 한국에 오기에 앞서서 간단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에 교량적인 구실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수정이었습니다. 이수정은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남으로 인해서 1886년 귀국해서 이제 수구파 음모에 휘말려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큰 의미와 족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것,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 편지를 통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한국으로 오게 한 것 등은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지었다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놀라운 여러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가올 1, 2년 아니 2, 3년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때가 지금 우리 광주 지역에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가 속한 이 벽진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며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와 가정,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즉 왕업이라고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기도하며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왕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일에 충성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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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하나님이여 충만